레위기 4장 22절부터 35절입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순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의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 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 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족장과 평민을 위한 속죄제 규례인데요. 속죄 제사는 그 속죄 제사를 드리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을 위한 속죄제 그리고 회중이라고 오늘 우리 성경에 번역이 된 이스라엘 대표를 위한 속죄제 그리고 오늘 본문의 족장과 또 평민의 속죄제 이렇게 네 부류의 대상에 따라 첫 번째 제물이 달라집니다. 대제사장이나 회중들은 그들이 범한 죄가 크거나 아니면 그들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범죄 행위가 백성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것을 경각시키기 위해서 가장 비싼 제물로 속죄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반면에 족장들이나 평민들은 그보다 좀 더 제물을 구하기가 수월한 좀 가격이 낮은 순염소 또 순염소보다는 또 가격이 저렴한 암염소 혹은 어린 양 이렇게 제물을 구분해서 제사를 드리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무게가 다르다는 것은 아닙니다. 죄의 무게는 똑같습니다. 모든 죄는 다 사망입니다. 누가 죄를 짓든 또 어떤 죄를 짓든 모두가 다 죄 앞에서는 다 공평합니다. 다
다 공평하게 모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값을 치러야 됩니다. 단지 사람에 따라 그 죄가 가져오는 영향력이 좀 달라지는 거죠. 그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만약에 성도 한 명이 범죄하게 되면 그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목회자가 범죄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교회 전체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그로 인해서 시험에 들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장애가 생기는 거죠. 그런 것처럼 죄는 하나님 앞에서 공평하지만 사람에 따라 그 죄의 결과는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은 구약의 개념 안에서 대제사장, 족장, 평민 이렇게 구분이 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사실은 우리의 죄 앞에서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직분이 좀 나뉘어져 있지만 우리는 온 세상의 제사장입니다. 온 세상의 제사장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못 사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목회자에게 요구하는 삶이 있죠. 제가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살면 여러분 괜찮습니까? 제가 여러분하고 똑같이 살면, 제가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차 똑같은 거 타고 다니고, 제가 여러분들이 입고 다니는 옷 똑같은 거 입고 다니고, 제가 여러분들이 착용하고 있는 액세서리, 시계든 이런 거 똑같이 이렇게 하고 다니고, 제가 여러분하고 똑같이 이렇게,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목회자에게 목사님은 우리와 달라야죠, 이렇게 요구하잖아요. 그렇죠? 목사가 우리하고 똑같아 사는 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시험 들잖아요. 그죠?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욕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그 마음의 본질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우리하고 달라야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우리하고 달라야지. 이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하고 똑같이 탐욕스럽고 똑같이 세상을 추구하고 똑같이 경쟁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목회자에게 요구하는 삶을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르게 우리는 달라야 돼.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향해서 목사는 성도들하고 달라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도 그 교인들을 향해서 교인은 달라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에서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간다, 세상 사람들 다 탐욕스럽고 다 경쟁하고 다 세상을 추구하고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당신들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하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 다 그렇게 추구하며 살아가면서 나는 왜 그렇게 못 사냐? 나는 왜 그렇게 못 사냐? 그러잖아요. 아주 오래전에 우리 교회 저기 경북 지방에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을 이제 오후 예배, 헌신 예배 강사로 이렇게 모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오실 때 차편이 없으니까 그 교회 성도가 자기 차로 그 목사님을
모시고 왔어요. 근데 그 차가 벤츠였어요. 예. 그 목사님이 설교 마치고 돌아가는데 그 벤츠 타고 가시니까 뒤에서 누가 목사 벤츠 타고 갔네? 이러더라고요. 자기 차도 아니고 성도가 모시고 왔는데 그게 뭐가 문제예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일반적인 정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걸 요구하잖아요. 목회자에게. 목회자는 자기 차는 절대 될 수 없고 성도 차도 벤츠는 타면 안 돼. 네? 그게 정서란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그게 여러분들의 정서란 말이에요. 어? 그런 것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정서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산다. 사람들 다 그렇게 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 길로 가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믿음의 길로 가야지. 생명의 길로 가야지. 네? 네.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네. 또 차이점이 재물도 차이가 있지만 또 차이점이 있는데 대제사장이나 회중의 대표들이 범죄했을 때는 피를 가지고 회막 안으로 들어가서 지성소 앞 회막 지성소 앞 그 휘장 앞에서 피를 7번 뿌리고 향단의 뿔에 피를 바르고 남은 피는 가지고 와서 번제단 밑에 뿌리잖아요. 그죠? 근데 족장들과 평민들의 속죄제는 그게 없어요. 그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 대제사장이나 회중의 대표가 되는 사람들의 죄는 성소에 가서 피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족장들이나 평민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에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디딤돌이 돼야지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걸림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리고 또 차이점이 있는데 어제 보았던 대제사장과 회중 이스라엘의 대표들이 속죄 제사를 드릴 때는 상번제 전에 제사를 드려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은 특별히 대제사장은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상번제를 드릴 수 없어요. 그런데 평민들과 족장들은 오늘 보시면 번제단에 하는 게 아니라 아직 번제단이 아니고 번제물이에요. 번제물. 그죠? 네, 그러니까 이미 상번제가 드려진 상태에서도 족장들이나 평민들은 그 위에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언제든지. 다 다른 거예요. 또 하나의 차이점이 있죠. 네, 평민과 족장들은 내장과 기름만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나머지는 제사장이 보고요. 다 태워드리는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이나 회중의 대표들은 나머지는 그거를 진영 밖으로 가지고 나가 죄를 모으는 곳에 거기서 완전히 불태워서 그래서 심지어 번제는 가족이라도 가져가는데 대제사장이나 그 회중들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족정과 평민의 속죄 제사일 경우에는 기름과 내장만 태우고 남은 고기들은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예, 달라요. 다른 거예요. 예, 다른 거. 자, 이렇게 각각의 오늘날 얘기하면 직분이죠. 직분, 여러분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게 우리가 이 레위기 4장 속죄의 죄에서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직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왜곡되고 변질된 현재의 직분의 관점은 이 속죄 제사의 직분의 관점에서 다시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직분의 무게라는 게 뭐예요? 직분의 무게라는 게 죄의 무게예요. 내가 범죄하면 교회에 성도들이 혹은 세상 사람들이 주께로 오는 일에 큰 걸림돌이 된다. 그러니까 집사가 저지르는 거, 권사가 저지르는 게 다르고요. 안수 집사가 저지르는 게 다르고, 장로가 저지르는 게 다르고, 목사가 저지르는 게 다른 거예요. 똑같이 산다. 똑같이 산다. 삶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삶이. 집사의 삶이 다르고, 권사의 삶이 다르고, 장로의 삶이 다르고, 목사의 삶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직분의 무게예요. 그게 직분의 무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은 똑같이 살아. 뭐 그러잖아요. 뭐 집사나 장로나 목사나 다 똑같네. 뭐 이러면 우리는 직분을 왜곡하고 직분을 변질시키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해야죠. 하나님, 내가 직분에 걸맞는 책임 있는 하나님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라고 여러분 속죄 제사 하셔야 됩니다. 그런 심정으로. 그러나 죄는 다 똑같다. 하나님 앞에 죄는 다 사망이다. 죄는 다 사망이다. 여러분, 그런데 죄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죄 생각할 때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도덕적이고 어떤 윤리적인 그런 조항들을 내가 어겼다. 그것만을 우리가 죄로 보면 안 되고요. 근데 그것은 열매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범죄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열매를 다루잖아요. 열매. 어이구, 또 죄가 나왔네, 또 거짓말 나왔네, 분노가 나왔네, 시기가 나왔네, 욕심이 나왔네, 질투가 나왔네, 뭐 이런 게 나왔네, 이런 게 나왔네. 자꾸 우리는 그 열매만 다루는데요. 열매를 다루는 게 아니라 아예 나무를 잘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죄를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매하고 씨름해봐야 열매는 또 나오잖아요. 그죠? 분노의 열매 나와가지고 내가 분노 확 했어. 아이고, 분노가 또 나왔네 하고 분노 열매를 툭 처리 따버렸어. 그러면 여러분 다시는 분노의 열매가 안 나옵니까? 또 그 가지에 또 분노의 열매가 나와요. 미움의 열매가 또 나왔어요. 증오가 또 나왔어요. 욕심이 또 나왔어요. 그거 계속 따면 이제 안 나옵니까? 또 나온다니까요. 자꾸 나와요.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범죄하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씨름해봐야 그때뿐이고 또 나와요. 또 나와. 또 나올 때는 더 단단하고요, 더 크고 더 지독합니다. 연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죄의 나무를 아예 그냥 잘라버려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그거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속 제물로 죽으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의 나무가 잘라졌어요. 뿌리 뽑힌 건 아니에요. 나무가 잘라졌어요. 그러니까 밑둥만 남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대로 방치해 두면 다시 이제 죄가 나와요. 죽은 나무이지만 계속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나무가 자라지, 밑둥만 남아있지만 이게 자라지 못하도록 우리는 계속 은혜를 우리 안에 공급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은혜를 공급해야 돼요. 계속 은혜. 그래서 그 안에 죄의 나무가 이제 끝났으니까 그 안에 뭐가 심겨진 거죠? 생명의 나무가 심겨진 거예요. 죄의 나무는 가만히 둬도 자라지만 생명나무는 계속 은혜가 공급돼야만 그 은혜를 먹고 자랍니다. 근데 그 생명나무가 계속 자라서 그 생명나무에서 이제 잎사귀가 나오고 꽃이 피고 결국 거기에 뭐가 열매가 맺히는 거죠.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우리는 그 성령의 열매를 먹고 내가 강해지는 것이고 그 성령을 그 열매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우리가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 나눠주고 희락의 열매 나눠주고 화평의 열매 나눠주고 오래 참는 열매 나눠주고 열매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축복하는 삶이에요. 근데 우리가 계속 은혜를 공급하지 않고 그냥 뭐 됐다, 나무가 잘렸다, 하고 생명나무를 계속 우리가 잘 자라도록 그렇게 애쓰지 않으면, 말씀드렸잖아요. 생명나무는 은혜가 없으면 자라지 않아요. 근데 죄의 나무는 아무것도 안 해도 저절로 자라요. 근데 죄의 나무는 생명나무가 자라지 않으면 그거에 반비례해서 자랍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심겨놓고 자라지 않으면 죄의 나무가 다시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나무 그 죄 자체가 뭐냐? 그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내가 할 수 있고 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매일매일 이 속죄제사의 그 삶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 속죄제사 삶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느냐, 이제 요거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이 대상에 따라 그 제물이 좀 달라지지만 그러나 모든 제물은 다 똑같이 공통점이 있는데 죽어야 되는 공통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제사를 드리는 속죄를 해야 되는 대상이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여 자기의 모든 죄를 그 제물에게 다 전가시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지만 나 대신 이 제물이 죽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죄를 그 제물에게, 그 짐승에게 다 안수해서 전가시키는 거죠. 그죠?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서는 범죄 행위를 내가 사람을 미워했어, 이렇게 범죄 행위를 말하겠지만 우리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 스스로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든 것들이 죄의 본질이거든요. 거기에서 범죄가 나오는 거예요. 왜? 내가 해야 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내가 사랑하려고 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니까 미움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려고 막 애쓰고, 우리가 막 자녀를 사랑하려고 막 애쓰는데 안 돼. 그러니까 분노가 나오잖아요. 네. 내가 하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거기서 범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죄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자가 짐승에게 자기 죄를 안수하여 다 전가시키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매일 그리스도께 오늘 내가 살아야 할 모든 삶을 다 기도하는 거예요. 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오늘 이런저런 것들을 하나님 내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 나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다 해주십시오. 다 해주십시오. 주님께 다 맡깁니다. 주님이 오늘도 내 안에서 주님이 열심히 일해주세요. 나는 주님의 열심 따라갈 뿐입니다. 오늘 주님이 열심히 일해주세요. 오늘 주님이 열심히 수고해주세요. 주님 다 맡깁니다. 이렇게 계속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맡기는 것, 그게 생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주께 맡기지 않고, 주를 신뢰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내 스스로 내가 내 열심과 내 수고를 가지고 내 능력 안에서 그것을 해보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은 다 사망으로 끝납니다. 다 사망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지혜롭게 봐야 되는데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오늘 내가 막 내 힘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딱 저녁에 자리에 딱 누워서 오늘 하루를 이렇게 보니까 오늘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지고 오늘 하루가 다 사막이구나, 이렇게 금방금방 알아차리면 좋겠으나 사망의 결과는 시간이 한참 뒤에 나타나요. 내가 자식을 내 힘으로 막 키웠어. 근데 그날 저녁 그 자식이 탁 사망의 증상이 나타나면 아이고, 내가 자식 이렇게 키우면 안 되는데, 믿음으로 키워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탁 정신 차릴 텐데요. 막 열심으로 막 키우니까, 내가 육신으로 이 아이를 막 키우는데 이 열매가 보인단 말이에요. 싹시 보여요. 근데 그게 사막이라는 게 언제 드러나요? 고등학교 좀 들어가고 대학 들어가고 이러면서 사망의 증상이 나타나요. 그때가 이제 손드는 거죠. 그것도 빨리 발견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막 30살, 뭐 40살, 막 50에 드러나요. 사망이 그때 드러나요. 그게 문제라는 거지. 그런 우리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쭉 보시오. 내가 왜 사망의 증상들을 겪고 있는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내 힘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사망과 조우하게 됩니다. 그게 사망이에요. 그건 이제 사망의 증상일 뿐이죠. 우리는 그 모든 사망에서 다 건짐을 받았지만 우리가 그 믿음의 생명의 본질을 우리의 모든 삶에 잘 적용하지 못해서 그런 증상들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짐승에게 다 이렇게 안수하듯 다 떠넘겼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속죄 제물이신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삶을 그분에게 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식도 주님이 키워주시고 사업도 주님이 해주시고 하나님 다 해주세요. 다 해주세요. 다 맡깁니다. 다 해주세요. 다 해주세요. 다 맡겼으면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죠. 그게 기도예요.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한테 맡길 때 일부를 맡기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온전히 다 맡기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정결하게 되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교통하고 또 하나님의 그 임재 앞으로 임재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는 생명의 삶이 우리 안에서 계속 풍성해지고 그로 인해 우리 안에 생명은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더니 여러분이 생명의 결과가 시간이 지난 뒤에 그 결과를 여러분들이 좋아하게 되는 거죠. 그때 거두어지는 생명, 그 생명이
그 생명. 우리는 그 생명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적용해서 오늘도 주님께 다 맡기고 시작하세요. 그리고 기대하시고 믿음 안에서 기다리시고 확신하시고 그분 신뢰하시고. 네. 오늘은 내가 주님께 맡긴 것만으로 그 주님의 열심에 오늘 내가 그냥 동참한 거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열심히 일하시니까. 그 믿음은 여러 가지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일하는 믿음이 있고, 그리스도가 나를 사용하시는 믿음이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일하시는 믿음이 있고, 다 달라요. 믿음은 똑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막 열심히 내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나를 사용하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가장 좋은 믿음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에요. 거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깊이입니다. 오늘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믿음의 수준에 다 도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할 많은 일들 내가 짊어지지 않고 주께 다 맡기고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마다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감당해야 되고 내가 해결해야 되고, 하나님, 그렇게 나의 열심과 수고를 다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야만 우리 마음이 편해지는 죄의 본성을 마주하게 되지만, 그때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더 맡기며 오직 주님을 더 신뢰하며 주님을 더 의지함으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을 향한 기대와 기다림으로 확신 가운데 사는 날이 되게 해주셔서 더 생명이 풍성하게 하시고 더 생명이 강해지게 하시고 더 생명의 열매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